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도망치고 흩어질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적대자들에게 패배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세력을 잘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또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자주 확신을 잃어버리고 또 염려에 빠지고 패배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바로 그러한 때 우리에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줄 우리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혼자만 있으면 이런 패배의 유혹에 빠져서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함께 유혹을 이기고 함께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을 함께 이기고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신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치는 일을 그만두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황제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 바로가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모세는 황제하고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애굽 황제에게 10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연달아서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애굽 황제와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야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은 길을 가다가 적을 만나서 또 고생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이겨내야만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힘을 합해서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겁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싸움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붙잡아다가 자기들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으면 가나안까지 도착도 못하고 중간에서 다 죽거나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하고 힘을 합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을 때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긴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는 혼란하게 만들고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갈라진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는데, 지금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서서 스스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잘 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 가서 손을 높이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아래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싸움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면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들고 있는 모세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전쟁할 때 모세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말렉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산 아래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쟁을 계속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단지 기도가 아니라 전쟁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세의 행위는 정말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는 승리한 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또는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깃발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이제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이죠.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다, 어느 부대다, 이걸 상징하는 깃발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깃발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이고, 바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 군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더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 행위는 나가서 싸우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 모습을 보고 사기가 충천해져서 싸워서 이기는데,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힘들더라도 이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해가 질 때까지 지금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로 하여금 돌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두 팔을 한 사람이 하나씩 붙들고 지켜 올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싸움하는 군사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 지휘하고 또 군사들이 저는 그 지휘를 잘 따름으로 이겼습니다. 또한 모세가 손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어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이겼습니다.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잘 붙잡아 줌으로써 이겼습니다. 또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승리의 요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승리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했고 여호수아와 다른 군사들이 함께했고 또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민족 전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결국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또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협력하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협력함으로써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또 힘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협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이렇게 소수만 그 공동체의 일에 관심이 있고 다른 구성원들은 그냥 구경만 하거나 심지어 그냥 평가만 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발전할 수도 없고 심지어 존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만 일하는 이런 공동체, 몇 사람만 관심 있는 이런 공동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 교대하면서 기도하면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안 서로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도하는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더 담대하게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으로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또 60주년 이후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념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60주년 사업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사업, 또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이것처럼 참 감사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감사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면 어떤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이라도 의미 있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들이 서로 기도의 동력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굳게 믿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늘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